오늘 에스겔 3장 16절부터 21절 말씀 읽었습니다. 파수꾼을 세우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교회는 예배도 드리고 또 교제도 하고 훈련도 받고 또 나눔도 하고 참여도 하고 그런 교회도 또 전도도 하고 선교도 합니다. 근데 다른 것들은 다 잘 하는데 이 전도와 선교는 자꾸 미루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 말씀도 에스겔을 파수꾼으로 이렇게 세우시는 그런 이유는 잠든 영혼들을 깨우고 또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라고 지금 이렇게 에스겔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런 걸 보면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 사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을 미루는 우리 성도들에게 경종을 주는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말을 듣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멀리하고 기독교를 멀리하니까 예수님을 자꾸 멀리하죠. 그런 세상이지만 그렇지만 우리 사명을 받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세상에 아무리 그래도 듣지 않아도 복음을 전해야 되는 책임이 또는 그런 사명이 있습니다. 이 사명을 실천해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배경은 그렇습니다. 이 에스겔이라는 사람인데요. 에스겔은 이스라엘 중에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마 전쟁도 없고 안정이 되었으면 이제 이스라엘에서 제사장으로서 활동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에스겔이 26살에 포로가 됩니다. 그래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요. 포로로 잡혀갔다는 얘기는 전쟁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바벨론과 전쟁 후에 패하고 이제 에스겔이 26살에 포로로 잡혀가서 이제 바벨론의 그발 강가에 있을 때 하나님께로부터 이제 소명을 받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아서 그가 이제 사명을 감당할 때가 30살입니다. 그래서 이제 30살 때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아서 이제 파수꾼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죠. 파수꾼으로 부름 받은 겁니다. 여러분, 파수꾼이 뭐 하는 사람입니까? 이제 성이 있으면 성 높은 곳에 그 이제 망대가 있잖아요. 그 높은 망대에 서서 이제 멀리 혹시 적군들이 쳐들어오지는 않는지 그 먼 주변을 경계하는 거예요. 잘 듣고 계시죠? 네. 먼 주변을 경계하다가 적군이 쳐들어오면 잽싸게 알려야 됩니다. 빨리 국민들에게 알려서 자기 민족들에게 알려서 이제 이 경각심을 갖게 하고 주의를 끌게 해야 돼요. 그래서 적이 침범해 오면 빨리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이 파수꾼의 역할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을 파수꾼으로 삼으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위기 상황, 무슨 소리죠? 이 위기 상황을 깨우치고 극복함으로써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이제 에스겔은 유다 백성들을 그냥 지켜보는 것뿐만이 아니라 구원을 위해서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라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제 알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에스겔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에스겔은 하나님으로부터 그 하나님의 영광을 봐요. 하나님을 만나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목격합니다. 그렇지만 정작 7일 동안 아무것도 못합니다. 너무도 두렵고 너무도 떨리는 그런 가운데 사명을 감당하지 못해요. 그러자 오늘 여기 본문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다시 에스겔을 부르십니다.
다시 찾아오셔서 준엄한 경고를 하면서 이 사명을 감당해라. 너 사명 감당하지 않으면 네 책임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얘기죠. 네 사명 감당하지 않으면 네 책임이니까 너는 가서 이 말을 전하기만 해라. 그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17절 말씀입니다. 17절 말씀을 여러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를 깨우치라. 아멘. 그러니까 에스겔이 감당할 파수꾼의 역할은 다른 거 아닙니다.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다른 나라 사람들한테 하는 게 아니라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 백성들이 깨닫도록 그렇게 해야 돼요. 그리고 만약에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는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경고하는 일입니다. 이게 에스겔의 파수꾼의 역할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냥 이 악한 자들이 있을 때 그냥 경고 없이 바로 심판하실 수도 있습니다. 무슨 경고야, 악을 행하는데 무슨 경고. 그래서 그냥 바로 심판을 시행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늘 이런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깨우치는 역할을 하게 하셔요. 그래서 깨달으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그렇게 깨닫는 역할을 해요. 왜냐?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도 회개해서 심판을 받지 않을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인자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이제 파수꾼의 역할은 다른 거 아니에요. 그냥 잘 전해주는 것, 그겁니다. 그 우리 군대에서 하는 얘기가 있죠. 전투에 패한 군인은 용서받을 수 있어도 경계에 실패한 군인은 용서받을 수 없다. 경계 근무를 잘 서야 되는 거예요. 경계 근무를 잘 서야 적이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알고, 들어오면 빨리 알려서 대비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이게 경계 근무를 쓰는 거잖아요. 군인들이 왜 지금 휴전선 그 55마일의 그곳에서 경계 근무를 쓰겠어요? 이 북한이 또 전쟁을 일으키지 않을까 그러면서 이렇게 주시해 보는 거잖아요. 이 파수꾼의 역할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복음을, 하나님의 뜻을 전하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 우선 악인에게도 복음을 전해라. 악인에게 복음을 전해라. 악인이 악한 사람이잖아요. 이 악한 사람한테 선지자가 경고하지 않으면 그 죄로 말미암아 죽겠지만, 그 악인은 죽겠지만 그 책임은 전하지 않은 선지자의 책임이다. 그걸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자, 18절 말씀 보면 그렇죠. 18절 말씀 한번 보세요. 시작.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악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그렇게 선포를 해야 될 책임이 선지자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선포를 하라는 거예요. 선포. 만약에 하지 않으면 그 악인은 죄악 중에 죽지만 그 책임은 선지자에게 있다. 여러분, 두려운 사명이죠. 이거 쉬운 게 아니잖아요. 이거 내가 안전하면, 선지자가 전하지 않으면 이거 다 책임이 선지자에게 오는 거거든요. 이게 굉장히 두려운 거거든요.
오늘날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게으를 때가 있어요. 이 게으른 것 때문에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또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을 기회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건 굉장히 무거운 지금 책임감이 주어지는 거죠. 또한 이제 안도감,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안도감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 무관심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예수를 믿건 안 믿건, 내 가족이 예수를 믿건 안 믿건, 내 자녀들이 예수를 믿건 안 믿건 상관없어.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난 예배 드리고 있으니까,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으니까 상관없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 안도감 때문에 전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믿는 사람들이 이제 당신이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예수 안 믿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이런 얘기하기가 참 그렇잖아요. 지적해야 되고, 그러면 그게 좀 깨림칙하니까 입을 다물어요. 침묵해요. 신자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데, 우리 주변에 많은데, 그 영혼이 예수 안 믿으면 분명히 죽어서 정말 영혼이 저 영원한 멸망 가운데 처한다는 것을 뻔히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도가 불편하니까 그냥 우리는 침묵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태신자를 품고 기도는 하지만 가서 예배드리자, 교회 가자 얘기 한마디도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죽어가는 영혼을 알고 있으면서도 전도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 책임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묻는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선지자나 또 근데 우리 믿는 자들이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자고 그렇게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거부하며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책임은 선지자에게 돌아가지 않는다. 그런 말씀을 지금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19절 말씀인데요. 네가 악인을 깨우치되 돌이키지 아니하면 네 생명을 너는 보존할 거다. 근데 이제 악인에게만 전하는 게 아니라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인한테도 전하라는 거예요. 자, 20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20절 시작. 또 의인이 그의 공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는 이미 행한 그의 공의는 기억할 바가 아니라 내가 그 앞에 거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죽을지니 이는 네가 그를 깨우치지 않음이라. 그는 그의 죄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의 핏값은 내가 내 손에서 찾으리라. 여러분, 의인이라고 해서 타락하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이라고 타락하지 말라는 법은 없거든요. 이 혼탁한 세상 속에서 유혹이 너무도 강합니다. 그래서 의인이라도 언제라도 악을 행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 의인들이 타락하지 않도록 계속 경고하라는 거예요. 지금 에스겔에게 하는 말씀은 바로 그거예요. 악인들에게도 경고를 하지만 이 의인들에게도 계속 경고해라. 이게 우리 교회 안에서 계속 이루어져야 할 그런 사역입니다. 여러분, 내가 구원받았다고 생각해서 나도 모르게 아무리 내가 구원받았다고 해도 나도 모르게 죄악 중에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나는 죄는 너무 멀고 나는 완벽한 사람으로 그렇게 아는 사람들은 없죠.
그러니까 사명자, 이 전도자는 평안한 복음만 전하는 게 아니라 이 선지자들은 그러죠. 선지자들이 평안합니다. 평안합니다. 잘 될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임할 겁니다. 여러분 축복 받으세요. 잘 될 겁니다. 그것만 전하는 사람이 선지자가 아니고 사명자가 아니에요. 교회 안에 죄악이 자라지 않도록 파수꾼의 마음으로 외치라는 거예요. 의인들에게도 외치라는 거예요. 타락하지 않도록, 죄를 범하지 않도록 외치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깨우치게 한다면 의인들은 더 이상 죄를 범하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것이고 그래서 생명을 유지하게 될 거다. 요약하자면 선지자는 악인이든 의인이든 간에 가릴 것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면 악인이 그 악에서 떠나지 않는다 해도 책임이 아니고, 또한 의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더 깨어 일어나서 또 의로운 상태에 머무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에스겔 시대처럼 그렇게 범죄하고 심판의 위기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에스겔의 파수꾼으로서의 사명을 받은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이 파수꾼의 사명이 주어진다라는 것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너는 물론 여기 너는 디모데에게 하는 말씀이긴 하지만 그러나 좀 더 넓게 생각한다면, 넓게 본다면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빌립보에서 매를 맞고 그 감옥에 갇힙니다. 그때 바울과 실라가 감옥 속에서도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니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죠.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열리고 메인 곳이 다 풀렸습니다. 그 현상을 보고 이 간수가 깜짝 놀랍니다. 야, 지금 다 죄수들이 다 도망갔겠구나. 그리고 자기 이제 모든 책임이 자기에게 돌아올 거니까 죽으려고 하잖아요. 자기를 하려고 하니까 바울과 실라가 우리 여기 있으니까 죽지 말라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묻습니다.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잖아요. 때와 장소를 가지 아니하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감옥에서도 억울하게 매를 맞고 있는 그때에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이렇게 선포를 하잖아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은 때와 장소가 따로 없습니다. 여러분, 꼭 무슨 축제를 해야 복음을 전하고 토요 전도에 모여야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하라고 해야 전도를 하고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 믿음의 사람들, 성숙된 사람들은 언제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언제나. 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죽음의 자리에 있든지 병원에 있든지 아니면 우리가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든지 간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왜 주님은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는 생명의 말씀을 부지런히 전해야 되는 그런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근데 때로는 우리는 인간관계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관계가 좋지 않은 사람, 복음을 전하기가 쉽지 않죠. 복음을 전하고 싶지 않죠. 또 나에게 잘못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 별로 없습니다. 또 지레짐작합니다. 저 사람은 아예 나의 복음을 듣지도 않을 거야. 내가 전하는 복음을 듣지도 않으리라 그렇게 생각하고 아예 입을 닫아버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도 변명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파수꾼의 역할을 임무를 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도록 우리들을 부르셨어요. 아멘. 자, 고개를 드시고요. 눈을 뜨시고. 저도 굉장히 재주가 있는 것 같아요. 주무시게 하는 재주. 그러니까 우리의 경험이나 우리의 감정을 다 내려놓고 생명의 말씀을 열심히 전해야 됩니다. 우리가 전한 복음을 그 상대자가 듣느냐 안 듣느냐 그건 상관없습니다. 그 사람이 구원을 받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냥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하고 하나님 사랑을 전하고 하는 거예요. 우리 게으름 때문에 복음을 듣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그 책임을 추궁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박한 심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되고 구원의 길을 소개해야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 기회는 언젠가 사라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회가 있을 때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복음을 전해야만 돼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참 꼭 들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놓치지 말아야 될 말씀.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 다 알고 있는데 이제 먼저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하고 싶은 그 말씀은 또 한 가지 있습니다. 17절 말씀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누구의 파수꾼으로 세웠다고요?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습니다. 너는 여기 한 가지,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다는 거. 여러분, 다른 나라, 말도 안 통하는 나라, 그런 사람들한테 복음 전하라고 한 것도 아닙니다. 안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라고 파수꾼으로 세운 게 아닙니다. 같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얘기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너를 파수꾼으로 세운다. 들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섬긴다는데.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역했기 때문에 너무도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말로만 섬기지 하나님을 섬기지 않기 때문에 그들에게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17절 보면 뭐라고 그래요? 내가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는데, 자, 그 다음에 보면 너는 내 입의 말을 어떻게 해요?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네가 먼저 들어라. 여러분, 듣는다는 것은 그냥 듣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내는 게 아니라 그걸 가지고 내 삶 속에 살아내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들을 깨우치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이스라엘의 파수꾼에게 보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이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경고하고 돌아오라 회개해라 그렇게 외쳤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주님이 오시기 전 593년에 이제 이 에스겔이 포로로 잡혀갈 정도니까 웬만한 사람들은 다 포로로 잡혀간 거죠. 그리고 그 이후에
주님이 오시기 전 586년에 예루살렘 성이 멸망당했습니다. 사실 그 전에 포로가 되어서 지금 에스겔과 함께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은 아직 예루살렘 성이 멸망당하지 않았고 예루살렘 성전이 아직 여전하기 때문에 다시 회복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기대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기대하는 것보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에게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백성들을 깨우쳐라. 하나님을 안 믿는 저 이방 백성들에게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믿는다고 하는 이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전에 에스겔에게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지도 않으면서 어떻게 복음을 전해요? 그래서 이 에스겔에게 지금 하나님께서는 네가 내 말을 듣고 먼저 들어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지도 않으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내지도 않으면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죽지도 않으면서 예수님처럼 겸손하지도 않으면서 예수님처럼 말도 그렇게 하지도 않으면서 전도하고 예수 믿으라고 하면 주변 사람들이 예수 믿어요? 뭐라 그래요? 너나 잘 믿으세요 그러죠. 심각한 얘기입니다. 우리의 모든 사람들에게 지금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먼저 들어야 될 복음이 바로 이거예요. 먼저 들어야 돼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먼저 듣고 먼저 깨닫고 우리가 그렇게 살지도 못하면서 어떻게 전도를 해요? 그러니까 먼저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돼요.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죽음을 항상 내 몸에 짊어짐은 우리 안에 또한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게 하려고 그렇게 내가 죽어야 하나님의 일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는 거예요. 죽지 않으면 그냥 썩어 문드러지는 거죠. 하늘 그대로. 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의 사역은 바로 그런 거예요. 포로된 백성들, 너희들이 왜 포로가 됐는지, 왜 이 나라가 멸망당했는지를 네가 좀 얘기해라. 그 지금 에스겔 선지자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돌아오라고.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는 거예요. 회복의 기회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지금 이 말씀을 들려주실 때 우리들에게 회복의 기회를 주시는 줄로 믿으시고 내가 먼저 복음을 듣고 내가 먼저 주님 앞에 바로 서고 믿음으로 서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셔서 사람들이 더 패역해질 때 정말 믿음의 진수를 보여주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먼저 되돌아보고 그래서 우리 교회를 세워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주의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 믿음